2달간 출애굽기 강의를 멈추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어쩌면 출애굽기 전반의 맥락을 이 2달여의 시간 동안 다 잊어먹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복습 차원에서 우리가 좀 확인할 사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책인가요?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에는 엑소도스라고 되어 있죠. 탈출이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셔서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로 얘기하자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는 구원의 이야기가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량으로 봐서 그래요. 홍해를 건너는 대목이 출애굽기 몇 장에 있습니까? 물론 그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마무리하고 드디어 애굽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그 홍해를 건너는 대목이 출애굽기 14장에 있죠. 출애굽기 15장부터는 광야에서의 이야기예요. 자, 출애굽기가 몇 장으로 끝나나요? 40장에서 끝납니다. 그렇다면 15장부터 40장까지 26장, 26장이 분량상으로 광야에서의 이야기고,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이야기가 14장까지예요. 그 분량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내용의 분량이 14장이고 나머지 광야에서의 이야기가 26장에서 40장까지예요. 자, 분량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3분의 1에 해당하고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얘기는 광야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광야에서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입니까? 앞에서 14장까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가 하는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면, 뒤이어서 광야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동행에서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 성막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성막은 어떤 장소입니까? 성막은 무엇을 하는 장소입니까?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25장 그 동행의 내용, 동행 중에 동행, 그 동행의 핵심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있어요. 크게 보면 15장에서부터 40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요,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 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하나님과 예배할 것인가? 바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한다라는 그 내용, 그 핵심에 우리는 이제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달리 말하면 구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동행이다. 그것을 더 힘줘서 강조하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원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밝힐 수 있는 한 가지 사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방점은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의 방점은 하나님과의 동행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다 잊어먹었을 것 같은데, 모세와 그 형 아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바로에게 가서 처음 한 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하겠다. 내 앞에서 예배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목적은 곧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에 성막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성막을 마주 보면서 하는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25장에서부터 40장까지가 내내 성전 이야기,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이런 모양과 이런 치수대로 만들고 그 안에 기물은 아주 소상하게 이렇게 만들고 그것이 자세하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눈이 계속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가? 하나님은 마치 성전에만 머무시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만든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지어진 성전이죠. 솔로몬이 돌로 만들어 그 성전,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말하는 그 성전 낙성식, 성전을 다 짓고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저 하늘의 하늘로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거늘 어찌하여 내가 지은 이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겸손하기 위해서, 겸양을 떨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좀 새 번역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가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 나를 쉬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 받침대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내 살 집을 짓겠으며 어느 곳에다 나를 쉬게 하겠느냐. 이 말씀 그대로예요. 이 땅에 어떤 건축물로 어떤 집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처다, 하나님의 보금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아름답게 거대하고 웅장하게 짓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기술로 건축해서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실 장소를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보좌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요, 또 이 땅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 있는 그저 발 하나 걸쳐놓기에도 부족한 이 지구가 아무리 거대하다 할지라도 이 땅은 하나님의 발을 올려놓을 발등상조차도 되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허락하세요. 앞서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 같이,
이 세상 어떤 건축물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을 허락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오직 그곳만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라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서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우리가 우리 성경 우리 개역 개정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그들 중에서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소에 머무는 성막에서 성전에서만 머무는 것으로 이 번역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성막에서만 성전에서만 머무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어 성경인 이 히브리 성경을 영어 NASB 영어 성경에서 너무나 잘 번역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Let them construct sanctuary for me.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 That I may dwell among them.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딘가? 그들 중에요. 이스라엘 중에요. 회중 가운데 바로 우리들 가운데 거할 것이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테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테니 이스라엘 내가 택한 백성들 가운데 거할 테니 성소를 만들라는 것이에요. 성소를 지으라는 것이에요. 성소를 지으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소를 지으면 비로소 내가 거기에 거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안에 너희 중에 among 너희들 중에 너희들 가운데 거할 테이니 그러니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막은 이 성소는 이 장막은 이 성전은 왜 짓는 걸까요? 만드는 걸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은 시간적으로 이제 25장에서 31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성소 성막을 만드는데 이 장막을 만드는데 그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구체적인 치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10절에서 한번 잠깐만 살펴보면 10절 이후로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 되게 하고 너희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뭐 가장자리로 돌아가면 금태를 누리고 금고리 내술부 만들고 계속 구체적인 치수와 모양들을 계속해서 31장까지 성막은 이렇게 짓고 성막 안에 있는 또 기물들은 이렇게 짓고 지성소 안에 두는 속죄소 우리가 또 법궤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치수로 해서 어떤 모양으로 짓고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몇 장까지 이어지는가 31장까지 지어진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32장에 가면은 우리가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우리 금송아지 사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소를 지을 그 모양에 대한 것을 계시받고 십계명 돌판을 두 돌판을 새기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그 앞에서 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시간 순서상으로 성경이 마치 1차원적인 어떤 그 시간 순으로 계속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 순서대로 딱 짜여서. 그러니까 이 성막을 짓는 이것을 이스라엘 그 모세에게 말씀하여 준 이후에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이 디자인을 모세에게 계시하셨다라는 것이 마치 시간선으로는 황금 송아지 사건이 뒤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는 계시를 하셨던 것이라는 이 주장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주석가들이 하는 주장입니다. 저도 동의해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들 앞에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잠깐 시내산에서 뭐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것, 그 이전만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정도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는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항상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생각했어요. 늘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자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안해합니다. 무서워해요. 겁을 먹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들과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무엇을 통해 매개로 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라며 두려워해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황금 송아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머물 수 있도록 성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그 죄악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 매개체로서 기꺼이 우리에게 성소, 성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여기서 그들 중에 거할할 때 이 거하다라는 단어, 이 거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샤칸이라는 단어는 머물다라는 단어예요. 이 머물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25장까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애굽기 25장 이 8절까지 단 한 번도 이 샤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출애굽기 25장 8절 이후부터 비로소 하나님과 관련되어지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25장 8절에서 그들 중에 거하겠다라는 것을 천명하시면서부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 샤칸이라는 단어, 거하다라는 단어는 핵심적인 단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쉐키나.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말씀하신 그 성막, 또 그 지극히 이 성막 그 성소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곳,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쉐키나 아닙니까? 이 단어는 더불어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되었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계시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장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 때 그 임마누엘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이 샤칸 임마누엘 하나님,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다고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성막을 통해서 이 성소, 장막, 천으로 만든 텐트,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증표로 허락하신 것이에요. 왜요? 그 핵심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 곁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너무나 또 잘 보여주는 히브리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샤켄입니다. 샤칸이 머물다라는 단어에서 쉐키나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단어만 파생된 것이 아니라 샤켄이라는 단어도 파생이 되었어요. 이웃집 사람이라는 단어예요. 가까이 머무는 자, 이웃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마치 이웃과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손을 내밀면 갈 수 있는 곳. 내가 힘들 때,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내가 죄 가운데 머물 때, 내가 더 이상 어느 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좌절하여 끝까지 그 깊이 땅굴을 파고 내려갈 때, 세상에서 상처받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져 상처받고 다시 넘어지고 끊임없는 이런 세상의 그 깨어짐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죄 가운데에서 절망할 때, 그때 먼 곳이 아니라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곳, 그곳에, 아니 내 바로 옆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기 위해 이 성막을, 이 성전을, 이 천으로 만든 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곳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다시 이것이 돌로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으셨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리아의 침략으로 다 흩으셨죠. 두 번째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지게 하고 그들을 다시 바벨론에 종살이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만든 이 돌로 만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부셔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또 에스더서, 에스라라든지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증거하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다. 성전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너희가 그렇게 떠받들던, 그러나 정작 그 안에서 예배하지 않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그 성전이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하여 있을 때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을, 그들이 붙잡고 있던 법궤도 아니요, 그들이 붙잡고 있던 성전도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 모든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 하나님께는 경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다니엘, 에스더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난 이후에 비록 그들은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성전을 다시 짓고 오히려
성전을 우상 삼았습니다. 예배의 본질,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회복하는 그 본질에 천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전을 이제는 권력 삼아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치부를 삼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하며 성전 뜰에 있는 환전상들의 그 상과 그 제물들, 양, 염소, 비둘기, 그것들을 파는 상인들의 것들을 전부 다 회파하지 않으셨습니까? 흩트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성전을 허물어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권력하고 있는, 너희들의 칩으로 삼고 있는 성전을 내가 허물 것이다. 그리고 내 몸으로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것, 광야에서 이 성소, 이 장막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곁에 머물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이 25장에서 31장, 이어서 32장, 33장, 34장에 잠시 황금 송아지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을 중간에 이게 뜬금없이 왜 사이에 들어가지 하는 그 사건을 잠깐 마주하고 다시 2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지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말씀이 35장부터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리고 40장에서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성막론이다 해서 뭐 아주 긴 시간 동안 성막의 모양은 이렇고 이 성막의 뭐 기물들은 이렇고 이 여기 있는 것처럼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이거 각각의 뜻은 이렇고 금이 뜻하는 거는 이런 내용이고 이 은이 뜻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 놋이 뜻하는 이런 내용이고 확인될 수 없는 그 사실을 계속 늘어놓기 바빠요. 물론 그 중에 일리가 있는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되는 내용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고 빠져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홍색은 붉은 색깔이죠. 성경에 붉은색만 나오면 전부 다 십자가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 청색과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이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성경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너희가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 성소를 짓기 위해서 준비할 예물이 무엇인가? 금과 은과 놋, 이것은 귀한 것이었어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최상의 것입니다. 이 최상의 것은 단순히 가치 있는 것, 비싼 거로 성소를 지으라는, 물론 말도 될 수 있겠죠. 희소성 있는 걸로 지으라는 말도 될 수 있겠죠. 너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라는 말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금, 은, 놋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거룩이야말로 당시에 보기에 희소한 것입니다. 귀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금은, 놋, 그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나타내 드러내고 너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 너희의 가장 귀한 것, 고귀한 것, 하나님께서 금을 바치는 것, 번쩍번쩍 빛나는 것, 그것을 좋아해서 그걸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만큼 너희가 내게 드릴 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 희소한 것, 거룩을 나에게 드리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지금이야 이렇게 색깔이 있는 직물들을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에 청색, 자색, 홍색실은 전부 다 소라나 당시에 있는 벌레의 내장 아니면 뭐 소라나 고동, 벌레의 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벌레나 곤충들의 피는 이 뭐죠? 이 포유류의 피는 붉은색이지만 곤충들의 피는 푸른 계열의 피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염색하려면 이런 뭐 이 청색천 한 조각을 물들이기 위해서는 수천 마리의 고동이 필요했어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붉은 물, 여기서 말하는 청색, 자색, 이 홍색실은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힘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힘을 들여야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거룩은 어떻습니까?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힘들게 훈련하고 애써 도전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금은노, 정색실, 홍색실, 이 모든 것은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빛깔들이지만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귀한 것, 가장 희소한 바로 거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제 우리가 뭐 이 청색이 어떻다, 뭐 자색이 어떻다, 홍색이 어떻다, 그리고 이 크기를 왜 크기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느냐, 거기서 헤매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성전이 우리 앞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는 말해요. 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우고 내내 뭐 우리가 개혁주의 보수 신앙을 갖고 있고 이제 성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 허물어지고 예수님이 성전이다 내내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다가 예배당 건축을 할 때 꼭 이제 성전 건축 봉투를 꺼내 들고 성전이라고 말해 성전 짓자고. 아니 우리 눈앞에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없습니다. 누가 성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다시 지어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하신 내가 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성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더불어 우리가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전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으로 가서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20절에서 22절 신약성경 312면에 있습니다. 우리 2장 20절에서 22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성막에 갇혀서 헤맬 필요가 없어요. 그 안에 그것이 의미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양이 뭐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말씀의 빛을 또 상징한다. 물론 떡상이 또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떡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말씀의 양식을 상징한다.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한 주춧돌로 한 우리가 성전이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여 확인되지 않으면 황금 송아지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하늘로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이 우리 앞에 안 보이신다고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들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을 또한 무엇으로 확인시켜 주신다고요? 성령으로 매일매일 확인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되고 우울하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멀리 가지 마십시오. 물론 주일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이 계신 우리들이 다 모여 우리 함께 예배하지만 먼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나 성전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것이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쉐키나 가장 가까운 샤켄 하나님을 내 안에 이웃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 아니 이웃도 아닌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자긍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힘있게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니 이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고 불안한 인생들 가운데 우리를 나타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이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성전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매개체, 또 우리가 샤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좋은 이웃으로, 또 우리를 통하여 쉐키나 하나님의 그 현존과 그 임재를 맞닥뜨리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